할렐루야.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정당하신 주의 이름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을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안수동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해 죄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제 능력과 세상 배경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교육기관들을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임받은 가지 되어 열매 맺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주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한 심정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선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국민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예. 이거는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받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서 여권을 가지고 다니실 때 조심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이 인기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훔쳐가고 막 그런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혹은 도착 비자를 받고서 갈 수 있는 나라가 188개가 된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 188개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자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 나라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받은 나라죠. 또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우리는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데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대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 의료보험 이게 굉장히 비싸서 병원에 잘 못 간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아직도 농사를 조금씩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허리도 아프시고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면 이제 병원을 갑니다.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며칠에 한 번씩 가실까요? 날마다 가십니다. 날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신방하면서 이제 보니까 전화 신방하면서 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좀 아프시면 매일 가시더라고요. 매일 한의원에 가셔서 침 맞으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그 의료 혜택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도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막 어떤 데는 몇백만 원씩 내고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조금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무료로 해준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무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제가 광양 시민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광양 시민이냐면 봤더니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지금까지 광양 시민으로 있습니다. 광양 시민이어서 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6개월쯤 지났더니 저기 보건소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아니라 읍사무소 오라는 겁니다. 갔더니 뭘 주냐면 이 상품권하고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군데 이제 좀 이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뭘 주는 데는 근데 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옆에 있는 다른 뭐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줘서 좋았습니다. 예, 지금 4월 말 되면 또 준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순천에 갔어요. 순천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순천에 보면은 그 국가정원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갔더니 보통 어른들이 8,000원인데 광양 사람은 4,000원이랍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천 분들은 그런데 더 좋더라고요. 2,000원이더라고요. 반의 반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해 있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광양에 산다고 했더니 그거가 말로는 안 된대요. 뭘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냐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그게 증명이 돼야지 반값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혜택을 못 받고 한 번은 받고 그랬습니다. 안 가져가서.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7일이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각 후보가 얼마나 좋은 후보인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당 소속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아마 당락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양 시민 말고도 속한 곳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라가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2021년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왜 옮겨졌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는 어디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했으면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골로새에서 어디로 옮겨진 걸까요? 이 편지를 받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골로새 교회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소로 옮겨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장소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졌다. 사탄에게 속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과 이제 가끔 TV를 보는데 지금보다 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아이들에게 뭔가 그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또 자연 경관들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틀어서 보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하와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와이. 굉장히 섬도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헬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그 해변과 또 화산들을 주변을 찍고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와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저기가 무슨 나라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큰애가 미국이 원래 저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원래 저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돼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원래는 저 북아메리카가 미국인데 여기 하와이도 미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미국은 저기 있는데 왜 하와이도 왜 미국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저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북아메리카 미국이잖아요. 또 파란색은 우리나라입니다. 하와이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미국 쪽에 가깝긴 하지만 뭐 태평양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미국이 다스리니까 미국이야 그냥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다스리니까 미국입니다. 하와이는 원래 폴리네시아 민족의 땅으로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탕수수 상인과 군대를 이끌고 미국이 들어가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959년에 50번째 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지만 미국이 통치하는 미국입니다. 실제 미국 본토와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주님 오실 때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광양 땅에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입니다. 문제와 아픔이 다가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데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행복하지 않는 거야? 왜 아픈 거야?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는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더 힘이 세서 내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쪼들려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니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부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권력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했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대접을 받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총리의 가족으로 애굽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등 건축을 하는데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또 굉장한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로의 나라에 속하여서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다가온 삶의 문제와 힘듦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다스리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잊고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나라에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주 그 힘센 군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고 강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건축일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뜻과는 달리 어떻게 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날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근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번성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크게 번성하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반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겁냈던 것이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이기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들을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왕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 전보다 더욱 엄하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여서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여인들을 돕는 그 산파들에게 딸이 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나서 자꾸 아들이 많아지면, 남자들이 많아지면 군대를 이룰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산파들을 위협합니다. 어린 생명까지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극심한 노동과 또 자식들을 잃는 그런 슬픔들이 넘쳐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결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꼼짝없이 바로의 나라에서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자 그렇게 작정하셨을까요? 바로 400여 년 전입니다. 아브람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람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가끔 요즘에 아이들과 또 저 잠깐 나갈 때 그 하늘의 별을 자주 보긴 하는데 요즘에 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아브람이 살던 시기에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가 많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둘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4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의 자손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섭리하고 통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돈과 권력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은 바로왕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해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산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겼습니다. 바로왕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의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기에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사울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아기들을 살려둔 그 산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안이 흥왕케 되는 복을,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역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그들이 나아갈 때 이런 역전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하여 더욱 번성하고 히브리 산파들도 도움이 되지 않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기들이 죽어갑니다. 아기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바로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셨으니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몰래 키우다가 석 달쯤 되었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아들 삼아서 궁전에서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자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국률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을 못 살게 구는 애굽인을 너무 불쌍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꺾여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아이들은 죽어가고 그들의 희망인 모세는 저 먼 이방 땅에서 그저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의 나라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린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최고의 군대였고 그들을 인솔하는 지휘관들도 최고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그 병거와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이방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인생에 역전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과 낙심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이런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물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물불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오히려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바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경외하며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독수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종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구 기도회는 교구별로 거꾸로 얘기했어요. 수요 기도회는 교구별로 드립니다. 1교구 체육관 4층, 2교구 소예배실, 3교구 본당입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문화사역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꿈여울 책방에서 도서 대여해 드려요. 책 많이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 4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교우분들 모두 참여해 주셨어요. 목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목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거쳐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목요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삽니다. 이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이 한 주간, 이 한 달, 1년 내내 평생 동안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하지 못한 것들을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도하여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독신 은혜 아래서 사는 주의 백성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습 안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언제나 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의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계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1절만